날이면 날마다 물고기만 들여다보면서 살았던 사람, 항상 생각보다는 행동이 앞서므로 책망을 많이 들었던 사람,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싹둑 잘랐던 사람,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했던 사람, 누가 이 사람의 이름을 아시나요?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바꿔주셨지요. 베드로입니다. 사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나섰던 이 베드로의 지나간 3년, 한마디로 완전히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한 시몬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의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의 실패가 바로 나의 실패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마지막 주일인 29일인데 금년 한 해를 냉철하게 뒤돌아보면서 분석해 보면 이룬 일보다는 이루지 못한 일이 더 많고 보람보다는 후회가 더 많고 기쁨보다는 마음 아픈 일이 더 많아 성공이라기보다는 실패에 가까웠구나. 이게 나만의 생각일까요? 베드로는 완전히 자타가 공인하는 실패의 삶을 산 사람이요. 지난 3년을 되돌아볼 때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냥 그런 베드로를 그대로 뒀으면 그대로 끝나버릴 인생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끝내는 주님의 큰 일꾼으로 삼으셨으니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이 실패의 현장에 있는 탈진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심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근데 어쩌자고 이 베드로는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건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예수를 버린다고 그래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빵빵 쳤건만 21장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말이 뭡니까? 과거로의 회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첫 감격과 첫사랑과 첫 열심을 다 팔아먹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옛 생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고기 잡아먹고 살던 시절을 향해서 역류하고 있는 겁니다. 한심한 베드로인데요. 더 한심한 제자들이 또 있어요.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이면 야고보와 요한과 또 다른 제자 둘, 그 중에 하나는 요한, 또 하나는 이름을 끝내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걷다가 집어넣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물고기 잡으러 낙향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개념 없이 생각 없이 6명이나 따라감. 그리고 슬픈 사실은 이렇게 잘못된 베드로도 역시 그때까지 대장 노릇을 한다는 거죠. 3년 전에 경험을 되살려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21장 5절에 보시면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금년 한 해 이렇게 되돌아볼 때 사업이 잘 됐느냐? 안 됐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했느냐? 아닙니다. 병들었습니다.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을 이루었느냐? 이루기는커녕 목표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내 손에 잡은 게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베드로라는 얘기죠. 그리고요, 세상 인심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하면 가장 친한 친구마저도, 아니 심지어는 가족마저도, 아니 더 심하게는 배우자마저도 나를 무시하고 깔보고 눈길도 주지 않고 전화를 해도 내 전화 확인하고 일부러 전화를 피하기도 하고 도망갑니다. 왜? 내가 실패했으니까.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주님, 내가 믿는 부활의 예수님은 그들처럼 실패의 현장에서 신음하는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고 나를 향해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발자국 소리를 오늘 이 시간에 듣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는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 내 실패의 끝자락에서 유일한 마지막 내 삶의 보루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주님은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인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예수님이신데 이 제자들이 황급하게 육지에 올라와 봤더니 21장 9절에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어요. 그리고 숯불 위에 뭐가 있어요?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입니다. 조반을 준비하신 겁니다. 숯불을 빨갛게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을 굽고 계신 거예요. 떡을 굽고 계신 겁니다. 근데요, 누가 그러대? 이 순간에 베드로가 숯불을 받잖아요. 갑자기 막 알레르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성경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성경에 없어요. 왜 숯불 보면 그러냐? 그러면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멀찍이 뒤따라가던 그 베드로 계집종이 너도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베드로는 불만 보면 그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거 생각나가지고 몸에 두드러기가 생겼다는 거죠. 왜 필요한 불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 이후에 이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경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 말씀이 생각나고 또 닭이 꺾이어 울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던 과거의 그 나약했던 자기 모습을 생각하면서 경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자고 창피하게 부끄럽게 예수님 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제자들 데리고 거기서 무슨 대장이 좋은 거라고 대장도로 타면서 이렇게 왔는데 차라리 예수님이시면 너 그때 그럴 수 있냐? 네가 수제자인데 나 그렇게 배신해도 되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한 대를 때리시든지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편할 텐데 예상을 깨고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고 조반을 먹어라. 근데 고기 못 잡은 날은 배도 더 고프다며요.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사랑에는 대상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것을 숯불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미안한데 염치가 없는데 부끄러운데 야단 맞아야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사랑을 베푸시니까 마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은 것처럼 미안해서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는 거. 이게 숯불 사랑인데 그 주님은 실패의 현장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아무런 책망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베푸셨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아무런 책망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사랑을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감히 이 느낌 아니까 분위기가 섣불리 어떻게 예수님에게 말을 붙일 수도 없는 상황. 제 얘기를 다시 좀 한번 한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대학 다닐 때 생각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매우 매우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해요. 불공평하세요. 적어도 나에게. 무슨 말이냐고요? 암만 생각해봐도 몇 번을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해 주시는 것만 같다. 나를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자격이 없잖아요.
염치 없고 부끄러운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처럼 느껴지지가 않아. 나만 특별히 더 사랑해 주시는 분처럼 느껴져.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책망하지 않고 다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실패의 현장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주님의 사랑을 받고 말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열으셨어요. 예수님이 드디어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바라시는 질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한 번만 물으시면 좋겠는데 16절에 보면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로 열고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근데 두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무려 17절에 보면 세 번째 똑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베드로 입장에서는 왜 또 하필 세 번이요? 세 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하는 듯이 의도적으로 세 번 물으신 거 아닌가.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세 번씩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 반이 아십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닷가가 아니고 충남 당진시 북문길 1-21번지 대예배실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시몬 대신 원규야, 두서가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거고, 내 입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그런데 이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랑하는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 지금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과거에는, 몇 시간 전에는 나 사랑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지금은 네가 나를 사랑하고자 하느냐?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너 나 모른다고 부인할 때 나 사랑했냐? 이렇게 안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를 저주하고 맹세할 때에 나 사랑했었냐?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나 다시 살아났어. 너에게 찾아왔지. 그리고 너에게 먹을 거 줬지.
근데 지금 내 마음이 어떤 거야? 지금 11시 50분이거든?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걸 물으시오. 주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나를 버리고, 과거에 내가 나를 배신하고, 과거에 내가 나를 버리고 옛생활로 되돌아가고 했지만 나 과거는 무죄 삼지 않아. 따지고 싶지 않아. 묻고 싶지 않아. 과거는 지나간 거고 과거는 흘러간 거야. 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반복하는가? 잘못된 과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올해 실수가 많았나요? 아쉬운 게 많은가요? 좋아요. 성공한 사람은 과거의 일로 괴로워하지 않는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설령 아쉬운 게 많고 설령 실수한 게 많고 후회스러운 일이 많아도 그거는 과거의 일이고 지나간 일이에요. 아픈 상처도 지나갔어요. 화려한 영광도 지나갔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회는 실패자에게 너무 말을 많이 해요. 과거에 너 이랬고 저랬고 이랬고 저랬고. 맞아요. 나 과거에 그랬어요. 근데 뭐 어쩌란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자꾸 묻지 마세요. 저 부끄러워요. 근데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저 주님 사랑합니다. 아니 저 기회 주시면 앞으로 남은 생애는 정말로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앞으로는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총체적으로 변화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좋던 것이 값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만족해 하셨어요. 그래, 너 나 사랑하지?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네 고백을 믿고 너에게 일을 맡길게.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실패의 현장에서 나락으로 떨어져서 끝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는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베드로는 유대 동족을 향한 전도자로, 그리고 그는 마침내 거꾸로 십자가에 자원하여 못 박힘, 순교자의 삶을 산 승리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2020년 새해를, 기회를, 시간을 허락해 주실 텐데, 지나간 삶 실패했다 할지라도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